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카페를 시작한 이후로는 제가 다른 카페를 잘 가지 않는데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던 카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데 중년의 부부가 함께 카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부인이 조금 불편하게 걸으셨어요. 어림짐작으로 보아하니 신경마비나 중풍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활보하며 이야기하며 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만 같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 아내를 정성스럽게 에스코트하며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분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엊그제죠. 김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신 내용인데 대학 시절 가깝게 지내던 하구가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교통사고가 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데 한쪽 눈은 실명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가족들이 바라는 그분에 대한 소망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신이라도 정상적 의식이라도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에 다들 놀랐습니다.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를 못하신 거죠. 아내와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온전한 정신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족들을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그 4명의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분을 어루만지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된다면 그건 참 비극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건강을 가꾸고 관리해도 우리의 몸의 질서, 이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이 호흡, 내 주관과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내 심장은 저절로 뛰고 있는 겁니다. 내 호흡은 저절로 숨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4분에서 6분만 멈춰도 우리의 몸의 뇌손상과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이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매일마다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4분만 멈춰 있어도 인간은 대부분 사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몸의 곳곳에 있다. 그래서 작은 우주라고도 표현되는 이 몸의 질서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처음과 시작을 정하신 분이시요, 정하신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오라 명령하시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생명, 온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시요, 이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하나님에게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본문 한번 보여드리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느냐? 전도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경외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너무도 작고 미약한 한 인간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과 그 경이로운 마음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 한자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 경외심,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을 제 개인적으로 정의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또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다녀온 사람들의 소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규모 앞에서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 자연에 압도당하면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인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면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의 반응이 바로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해서 살아났는데도 별 감사가 없어요.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몇 초의 차이로 간신히 피하면서 우와, 생명을 구원해 주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몇 주 동안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교통사고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는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휴가 가고 출장 가고 집안 행사 있고 몸이 아프고 몇 주 동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는 다 빠져버립니다. 대충 인터넷으로 드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내 수준에서 이해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내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괜찮은 마음 좋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다 받아주는 물렁하고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가족이나 자녀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사업 파트너, 직장의 상사, 동료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괜찮아, 그분은 마음이 넓어, 괜찮아, 그분은 자비가 많아, 그분은 다 이해해 주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미로 하나님을 물먹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상한 탓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얕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만만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했을 때는 눈 감아 주시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몰랐을 때는 눈 감아 주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돌이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이 이전에 어떤 상태에서 살았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건져주신 것입니까?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더러움이 어떤 더러움이냐?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이전의 상태, 우리가 살았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희 선친께서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잡혀서 포로가 돼서 북한으로 끌려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망을 쳐야겠다. 그러고는 기회를 보다가 도망을 치는 제 선친을 북한군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숨었는데 숨은 곳이 어디였느냐? 똥구덩이였습니다. 숨을 데는 없고 북한군은 따라오는데 주위에 똥구덩이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실 거죠? 되죠? 옛날에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그 밑바닥이 똥구덩이입니다. 북한군이 가까우는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똥구덩이에 잠긴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찾다가 없어서 이제 그냥 돌아갔는데 똥구덩이에 들어오고 난 자신의 육체에 또 한 번 죽을 뻔하셨다면, 이 똥독이 오르면 발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잘못하면 폐혈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똥구더기 속에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죄악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슬픔의 구덩이, 가난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한 번 빠지면 절대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내셨다. 그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무엇으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 냄새를 제거해 주시고 그 죄의 저주와 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겨주신 후에 자신의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곳, 어디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깨끗이 씻기시고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히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집니까? 자신의 상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적 도우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드려야 할지를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죄와 더러움에서 건져주셨으니, 더러움의 현장에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본받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 다시 그 이전의 더러움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냄새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옷에 이제는 다시 더러운 그 오물을 묻히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히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더러움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괜찮아. 다시 또 씻어달라고 하면 되지. 괜찮아. 또 다른 옷을 입혀달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용납해 주셔. 그러면서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전히 돌아가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에 살았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이전의 죄악된 삶은 어떠했는가? 당시의 삶을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이건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을 한두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이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4장 6절 시작.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의 한 형태였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높은 귀족들의 경우에 자신보다 낮은 계급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죄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의 아내를 공공연하게 범하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또 도시마다 합법적인 매춘소가 있었고 가정마다 주인을 위한 성적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의 문화에 동성애가 만연했고 황제 네로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란한 생활, 죄악된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런 음란한 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다시 더러움에 빠져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8절,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씻겨주셨는데,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어떤 삶이냐?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라고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 행하라. 더욱 힘써 사랑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그것은 사랑하는 삶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계속 더 힘써 행하여야 하는 바입니다.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더욱더 힘써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인생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사랑은 뜨뜻 미지근해진 사랑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깊이를 더 알아야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더욱 힘써 사랑하고 더 뜨겁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이제 정말 더욱 힘써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또 한 가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품위 있는 삶이다. 품위 있는 삶. 근데 11절에 보면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은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일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오늘 4장 11절에서도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도움을 받으면서 신세지면서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지 말고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것은 곧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힘써 일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깥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베리아에서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저는 그전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저의 친구가 되었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친구를 통해서 라이베리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라이베리아는 그 친구로 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품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품격을 지닌, 그 하나님의 품위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 더욱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품위 있는 삶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품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초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저주와 더러움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경외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더욱 사랑하는 삶, 품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임을 나의 일상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더비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